주일입니다. 10월은 열매 맺는 달이기도 하고 10월은 정말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또 축복의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인사 나실 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종종 우리는 우리 몸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제일 힘들 때는 육체적으로 병들었을 때. 가끔 가다 저도 건강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감기가 들었을 때, 독감 같은 거 들었을 때 몸이 너무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힘이 쫙 빠져버리고 무슨 일을 하려는 열정이 싹 식어버리고 그냥 가만 들어놓고 있고만 싶은, 그래서 사람을 그냥 콱 갖다가 눕혀버리더라고요. 근데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약을 먹어야 돼요. 치료를 해야 돼요. 근데 약은 우리 몸에 답니까, 씁니까? 쓰지요. 쓰지만 이걸 먹어야만 건강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쓰딘 쓴 약도 우리가 먹어야 돼요. 또 누워있던 우리 몸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피곤하고 지쳤을 때는 또 가서 영양제도 하나씩 맞고 오잖아요. 영양제도 하나만. 주사도 맞습니다. 남자들이 특별히 보니까 덩치는 크고 그런데 남자들이 제일 무서워한 게 주사더라고요. 저도 감기가 걸려도 병원에 가면은 되도록이면 의사 선생님한테 주사 안 맞고 약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약을 좀 세게 지어주세요. 저 주사 맞는 걸 엄청 싫어해요. 주사기만 딱 보면 온몸이 경직이 되어져요. 그냥 온몸이. 주사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근데 주사를 이렇게 맞을 때, 주사를 줄 때 따끔하고 아파요. 주사 맞을 때 아픕니다. 그런데 이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누웠던 우리 몸을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쓰디 쓴 약이 됐든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주사가 됐든 약이든 주사든 결국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데 유익하다는 말씀이에요. 질병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건강하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 삶을 보면은요, 안일해지고 나태해지고 자꾸 드러누워 있으려고 안일해지고 나태해지려고 할 때 우리 몸을 쳐. 이 치는 것이 고통이에요. 괴로움이에요. 우리 몸을 치는 것이 뭐이고는 약을 고통스럽고 주사를 맞는 것처럼 아파요. 새벽에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려고 할 때 새벽에 더 자고 싶잖아요. 새벽에 피곤한 몸을 푹 자고 싶은데 새벽에 일어나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새벽에 일어나려고 하면은 정말로 일어나기 힘들어서 몇 번을 그때 내 몸을 치는 거예요. 일어나라 내 몸아. 일어나라 내 몸을 치는 거예요. 쳐서 일으킬 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쓴 약을 먹는 것처럼 주사를 하나 꽉 우리 몸에 꼽는 것처럼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렇게 함으로 내 몸을 쳐서 아니라고 나태함에서 벗어나서 좀 힘들지만 좀 고통스럽지만 내 몸을 쳐서 일어나게 하고 일하게 함으로 통해서 우리는 더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쓰디 쓴 약도 먹어야 되고 아픈 주사도 맞아야만 건강을 회복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어요. 몸이 병들면 약도 먹어야 되고 주사도 맞아야 되잖아요.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삶도. 우리의 영적인 삶도 때로는 주사와 같은 따끔하게 아픔을 주는 주사도 맞아야 되고 약도 쓰디 쓴 약도 먹어야 하는 것처럼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굴복시킨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든다. 영적인 삶도 그래요. 내가 내 몸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순종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을 치는 것이, 내 몸을 치는 것이 힘든 거예요. 아니 왜 몸을 쳐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는 빚진 자라고 세웠어요. 나는 빚진 자. 빚진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빚진다는 거. 바울은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는 다 빚진 자라. 그리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마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살 것 없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빚진 자라.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빚을 진다는 것이 참 얼마나 힘든 것인지 빚을 져본 사람만이 알아요. 빚을 지고 살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빚을 지게 살면 항상 짓눌림을 받게 됩니다. 부담감을 안고 살아요.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빚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무슨 빚을 졌습니까? 내가 무슨 빚을 졌습니까? 근데 빚을 크게 우리가 한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빚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빚을 크게, 첫째적으로는 우리가 살면서 경제적으로 물질의 어떤 사용을 위해서 물질에 사용할 때인데 물질이 없어서 누군가에게 물질을 빌려다가 쓰게 되면 이건 경제적인 빚을 진 거예요. 그러지요? 경제적인, 물질의 경제적인 빚을 진 거예요. 돈을 빌리는 거, 이거 다 경제적인 빚이에요. 두 번째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사랑의 빚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부모가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돌보시고 사랑으로 나를 길러주신 부모의 그 사랑의 빚을 졌어요. 우리는 다 이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의 빚을 짓는 자들. 부모님으로부터만 빚진 것이 아니에요. 학교를 다니면서 좀 더 커가면서 이제는 학교를 다니면서 선생님 앞에 스승의 빚을 졌습니다. 스승 앞에 배움의 빚을 졌습니다.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점점 커가면서 형제들과 친구들과 이웃들과 우리 사람과 관계 속에서 받은 모든 은혜들은 다 빚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인간관계에서 오는 사랑의 빚이에요. 세 번째로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빚을 진 게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는 빚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크게 3가지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나를 택해 주셨어요. 내가 무슨 택함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사랑하사요? 세상을. 그 세상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의 빚을 우리가 졌다는 말씀이에요. 받은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 예수님의 우리가 빚을 졌어요. 예수님은 무슨 빚을 졌어요?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전부 다 주님이 다 가시고 대속 나를 위해서 대신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그 대속의 은혜를, 이것을 우리는 구원의 은혜라고 그럽니다. 구원의 은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빚을 졌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그 성령님을 뭐라고 하면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 보혜사란 말은 도와주신다는 말이죠. 돕는 자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 안에 계셔서 언제나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영원토록 동행해 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이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질의 은혜는 물질로 빚진 것은 없어도 나는 누구에게 물질에 빚진 건 없어. 그럴지라도 나는 빚진 자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물질에 의해로 경제적인 빚은 없을지라도 사랑의 빚은 있습니다. 사랑의 빚. 우리가 오늘 또 보세요.
오늘 또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 우리 성도들이 다 박수치며 축하해 줬습니다. 이것도 사랑의 빛이요. 내가 세례 받는 것에 우리 성도들이 같이 이렇게 기뻐해 주고 축하해 준 것도 다 이게 사랑의 빛이에요. 우리는 제일 큰 사랑의 빛은 누구에게 지고 있습니까? 사람 관계 속에서는 부모님이죠. 부모님.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의 빛을 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선생,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이웃들과 우리 모든 살아가면서 우리 친구들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받은 많은 것들, 이것들은 전부 사랑의 빛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안에서 받는 이 구원의 빛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빛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속해 주셨고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날마다 나를 도우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빛을 졌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빚진 자의 심령을 저는요 이렇게, 빚진 자의 심령, 제가 나는 빚진 자라고 제목을 정하면서 이것보다는 좀 다른 제목을 정해볼까 고민하고 고민하다 보니까 나는 빚진 자보다는 더 좀 고상한 제목을 정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영적, 요걸 저는 부담감. 무슨 부담감이요? 영적 부담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 영적 부담감이 있어요. 영적 부담감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자격이 없어요. 빚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빚이라는 것은 내가 이 책을 내가 갖고 싶어요. 책을 갖고 싶은데 이 책을 가지려면 이 책에 관한 가격만큼 돈을 지불해야만 내가 책을 갖는 거예요. 이건 빚이 아니에요. 내가 이 책값을 지불하고 책을 가지면 이건 빚이 아니에요. 그런데 책은 갖고 싶은데 이 책값에 지불해야 할 돈이 없어. 돈이 없으니까 책을 먼저 받고 외상했어요. 외상은 빚입니까? 빚이 아닙니까? 빚이에요. 외상은 반드시 갚아야 돼요. 구원이라는 이 선물,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어요. 값을 받지 않고 거저 주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것에 대한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부담감, 이걸 너무나 큰 것을 아무런 대가 없이 받게 되어지면 부담감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저는 어떨 때는 밥만 누가 좀 비싼 거 사줘도 영적인 부담감이 탁 생기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비싼 음식을 먹을 자격도 없는데 이 귀한 것을 이렇게 대접해 주는 우리 성도가, 그래서 하나님 더 기도해 드려야 되고 더 이걸 갚아야 되는데, 나한테 행한 이것을 뭔가를 갚아야 되는데 더 많은 기도를 해드리고 더 많이 이 가정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고 뭔가를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 이 영적 부담감이 영적 부담감.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을 눈꼽만큼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걸 받고 보니까 영적인 부담감이 너무 생겨서 뭔가를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의 심판에 대해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빚진 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 빚 갚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마지막에 사람들을 오른편에는 양, 왼편에는 염소로 구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갇혔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들은 나를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먹을 것도 주지 아니하고 입을 것도 주지 아니하고. 그랬더니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 주님이 배고팠고 언제 주님이 헐벗었고 언제 주님이 감옥에 갇혔고.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내게 하지 않는 것이라.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헐벗을 때 너희들이 입을 것을 줬고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이 줬고 그때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언제 주님, 우리는 주님한테 한 적이 없는데요. 내 가난한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 내게 한 것이라. 주님께 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이 감격과 기쁨, 이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갚냐 그 말씀이에요. 갚는 방법은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데 내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한마디만. 자 보세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예전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악에 휩쓸려서 떠내려서 우리가 죽어가고 있었어요. 죽어가. 죄악이라는 세상의 죄악의 물결에 휩쓸려서 우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이라는 밧줄을 우리에게 던져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의 밧줄을 붙잡고 죄악에 떠내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세상에 믿지 않는 다 모든 사람들은 죄악에 떠내려가 영원의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예전에 구원의 밧줄을 던져서 그 구원의 밧줄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너희도 가서 뭐하는 자가 되라? 구원의 밧줄을 던지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복음. 복음의 밧줄을 집어 던져야 돼.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상관없이 누구에게든지 이 복음은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이 밧줄을 세상 사람들에게 던져서 그것은 구원받을 자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은 밧줄을 꽉 붙잡을 것이고 구원받지 않을 자들은 밧줄을 던져줘도 절대 안 받을 거예요. 안 잡을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던진다고 해서 복음의 밧줄을 던져서 다 그 복음의 밧줄을 붙잡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선택된 자들만 그래요. 우리는 누가 선택되든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구원시키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빚 갚은 심정을 가지고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뭐 하면 돼요? 복음의 밧줄을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거.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고 이것이 빚 갚는 일인 줄 믿습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내게 안겨줬습니다. 이것을 받고 보니까 부담감이요, 부담감.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 엄청난 것을 주었어. 이 부담감을 가지고 나도 이제는 뭔가를 해야 돼요. 그것이 이 부담감을 줄이는 거예요. 빚진 자의 마음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요, 은혜를 받아도 요즘은 은혜를 감사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은혜로 갚지 아니하고 은혜를 오히려 악으로 갚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험해졌어요. 그래서 요즘 보세요.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도 개인이 거기 관여에 있다가는 어떤 또 봉변을 당할지 모르니까 냅둬 신경 쓰지 마. 나하고 상관없는 거 신경 쓰지 마. 난 요즘 사람들이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너무나 했고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도 신경 안 써요. 네? 괜히 거기 휩쓸려가지고 무슨 봉변 당할지 모르니까 아예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든 뭐하든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구원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 신경 쓰지 마. 냅둬.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구원 받으면 되지. 뭐든지 신경 써. 냅둬. 이게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들은 절대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바울과 같이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지고 나가서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가 없어. 이건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내가 하는 이것은 극히 그냥 은혜에 조금 보답하는 것뿐이지. 이게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마저도 내가 안 한다면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나는 그런 사람이다 싶어서 화를 당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인 2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 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예요. 그 은혜를 갚아야 되잖아요. 네? 전도하는 것이 이거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우리 은혜 받는 것에 전도하는 것은 극히 적은 것에 불과할 뿐이에요. 이것마저도 안 하면은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도 이것마저도 안 한다면은 은혜를 왼수로 갚는 자와 다를 것이 뭐가 있느냐는. 은혜를 망각한 자와 다를 것이 뭐가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20일 새생명 전도 축제가 이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이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쏟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로 빚 갚는 심정을 가지고 정말로 영적인 이 부담감, 이건 안 하면은 내가 견딜 수가 없고 해야 될 일이고 육체는 피곤해도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에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빚을 갚으면은 그래도 뭐해요? 마음에 좀 평안이라도 있지. 예? 예? 그마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월 20일 날 다 누군가가 손을 잡고 전부 다 전도 대상자를 데리고 왔는데 나 혼자 아무도 안 데리고 오고 나 혼자 이라고 와서 앉아 있으면은 아이고 부담스러워. 아이고 부담스러워. 아이고 부담스러워. 다른 사람은 다 데리고 왔는데 나만 안 데리고 왔네. 아이고 부담스러워. 요게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 다 데리고 왔는데 자기가 혼자 앉아 있으면서도 전혀 부담감도 없어. 얼굴이 너무 두꺼워도 못 써.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뭔가 해야만 내가 이 부담감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영적인 부담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내가 뭔가를 좀 해야 되겠는데 이것마저도 안 하면은 나는 정말로 뭐예요? 은혜를 망각하고 은혜를 정말로 왼수로 갚는 자와 다를 것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마저도 안 하면은 내게 화가 임할 것 같다. 화가 임할 것 같다. 받은 은혜에 비해서 우리가 하는 전도는 극히 적은 거지만 그래도 그거라도 해야만 내가 마음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한번 전도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빚진 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부릅시다.